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러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불이 다 안 켜졌네요. 실로 정말 새벽기도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전 월요일 날 꼭두 새벽 묵상 559번을 적고 그 뒤로 2주간이 지나 오늘 월요일에 이르러서 다시 정상 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와서 쉼이 없었는데 정말 2주간의 휴식은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했죠.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제게 2주간의 휴식은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만 아프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하지만 몸이 아파서 쉬게 된 것이지 몸이 강건하기만 했다면 이 정도 많은 시간을 휴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쉬면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아플 때는 생각이 나지 않더만은 몸이 점차 회복되니 이제 또 내가 해야 할 일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어 나가는 것,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니 쉬는 동안 혹시라도 리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조금 걱정이 앞서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이지 바울의 이 심정으로 매번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말,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 바울이 9장 27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앞에 9장 23절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마무리하는 시점, 마지막 시점에 어떤 이야기로 결론을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말이 무엇인가? 제가 23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보다도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이 말은 최종의 의미는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몸을 친다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할 수 있는 것들도 내려놓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의 복음, 그것을 위해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려는 그런 몸부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마음대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내 생각이 끄는 대로, 내 경험, 지식이 끄는 대로 살아가려면 새벽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에 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몸이 살려고 몸살을 앓듯이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것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몸부림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강건해지려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수도 없이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부러우면서도 아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특히 예언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요. 더욱 그런 마음이 절실한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그 예언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여러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도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 오늘 에스겔은 자기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특별히 임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구약 성경 끝부분에 가면 요나스라는 성경이 있는데, 요나스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거기에서도 그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예언서에 보면 누구누구에게, 어디 땅 누구의 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얼마나 저는 그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어머 정말 내가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예언서를 펼칠 때마다 하나님, 아나돈 땅 제사장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여기 숲터 마을 사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제단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에서는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누구로 말미암아 백성 누구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한다는 것, 이 형식은요, 제가 구약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가장 부러운 구절이 바로 이 형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 주인공을 보면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진실로 복음 앞에 서길 원하는 성도라면, 건강한 성도라는 것이 증명되길 원한다면 오늘날도 구약시대의 예언서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면요, 거기에 기록된 수많은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사사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더라 이거예요. 사사기가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에 여러 사사가 등장하고 있지만은 사사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전혀 없습니다. 누구는 아들 40명, 딸 40명 낳고 죽었더라. 그런 단 두 줄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말씀 임했다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
그래서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결론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달리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사사로 세움을 받았어도 사람들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늘의 뜻이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어느 사사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말씀이 임하는 거하고 임하지 않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어제 제가 좀 아는 지인들에게,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또 사이될 그 친구에게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 요 세 구절을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변화를 받는 거, 그리고 분별하는 거, 이것은 우리 평생에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이 임해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실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진실로 건강한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는 흘러서 차고 넘쳐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지나가는 데마다, 그 물이 지나가는 데마다 생명의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백성들마다, 말씀이 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내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날 하루를 살면서도 꼭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호와께로부터, 오늘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교훈의 감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라야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에스겔 47장에 창일하게 회복이 되는 그 모든 부흥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결론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끊임없이 경계한 게 뭡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8절에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이르기를,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지만은 8절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인생들마다 전부 자세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무 이거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절로 또 넘어가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조상의 제약으로 돌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러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코로나로요 3년째 우리의 생활이 부자연스럽지만은 그러나 코로나로 묶인 것은 묶인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인생이 묶인 것은 어떤 것에 묶이느냐, 어떤 것이 인생을 정말 묶어 가느냐. 하나님께 부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내게 부러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코로나로 발목 잡히는 것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정말 답답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때 예레미야 33장 거기에 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11장의 11절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 안 들으신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에게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나타난 주인공에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나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제목처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고 오는 모든 이 땅의 성도가,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가 누구라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말씀이 오늘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해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숲터 말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4월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또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4월에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동력을 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학개에 임하고 요나에게 임하고 에스겔에게 임하고 이사야에게 임했던, 그 말라기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늘도 우리 모두는
순종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조상들의 선조의 제약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러지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부러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주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동력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시 세워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 주와 동행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옵고 우리 교회가 또한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약한 가운데 끊임없이 붙들려서 힘없이 맥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